사무엘상 26장의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행동과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두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그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의 8절 말씀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아비새 얘기합니다. 사울이 부하들과 함께 진영 가운데 한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어요.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그 사울이 원수라 이렇게 말하고, 그가 데려온 군인들이 지금 곤히 잠들어 있는데 이게 창으로 한 방에 찔르면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이 원수 갚을 기회라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왜냐? 다윗의 머릿속에 사울이 얼마나 밉습니까? 정말 밉고 귀찮고 정말로 이런 사람 세상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악연이라면 정말 최고의 악연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밉고 얼마나 사울이 귀찮고 얼마나 사울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온갖 감정이 교차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치시든지 전장터에 나가서 망하든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손대지 말라고 아비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왜냐? 사울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을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3장의 2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왜냐? 다윗의 마음과 생각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이 믿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순종할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과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울은 부끄러움도 많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도우셨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대상 5장의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손으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도 변변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길르앗의 동쪽 땅을 다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극히 어찌 보면 희귀한 사울의 승리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얘기가 여기 적혀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역대상 5장의 19절 20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 의뢰하고 부르짖어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나라에 힘도 없고 기틀도 없고 변변한 것 아무것도 없는 사울왕 초기에 싸웠던 승리 얘기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면 언제든지 누구를 상대로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따르자는 생각으로 꽉 찬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의심, 염려, 걱정으로 꽉 차가고 나중에는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집착으로 이 사람의 마음이 꽉 차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사울의 인생은 이렇게 승리를 주셨던 삶에서 복된 인생에서 멸망과 실패, 패배로 굴러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서 12장의 21절 말씀을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우리가 악을 이기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비전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가는 하루가 되고 이런 기도로 한날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윗과 사울은 그 초반에 겪었던 은혜가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틀도 힘도 능력도 없는 사울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며 싸울 때 주신 승리가 사울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마음이 근심걱정으로 찾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찾느냐 그 차이에서부터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삶을 채워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극히 화평한 마음에 함께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